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30장 교묘하게 많은 얼굴을 가진 죄. 교묘하게 많은 얼굴을 가진 죄.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가장 많은 얼굴을 가진 죄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교묘하게 숨어있지만 그 면모를 드러내는 죄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저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그 얼굴, 그 면모를 드러내기가 십상입니다. 팀 켈러, 캐시 켈러의 그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놨어요. 교만이란 첫 번째 11절 내용으로 보자면 권위를 싫어해 인생의 첫 권위자인 부모에게 반항하게 한다. 두 번째 12절의 교만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하게 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잘못이나 더러움을 고칠 수 없다. 세 번째 13절에서 교만은 눈이 높아져서 타인을 경멸한다. 네 번째 14절에서의 교만은 사회적 약자를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대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했습니다. 교만은 전방위적인 악이다. 교만은 전방위적인 악이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그 죄를 죄답게 이렇게 드러내는 힘, 그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오스 기니스란 분의 소명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음란, 분노, 탐심, 술 취함 등은 다 교만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하다.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다. 교만은 일만 악의 뿌리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상태다. 다른 모든 죄악들은 교만에 비하면 3발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다. 와, 이거 참 대단해요. 마귀는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뿌리 중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 큰 범주라고 하면 범주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러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자기 자신의 이 삶을 위해, 목숨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 채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게 만듭니다. 순간 지배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지배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강하게 거부하고 강하게 거절하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는 식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죄인들에게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교만이 어떤 모습, 어떤 양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쑥 튀어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재성이라는 것은 우리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뿌리 내려진 재성을 이렇게 뽑아내시며 변화와 성숙, 즉 거룩을 향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언제든 그 뿌리가 또 다시 살아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만하다 안 교만하다 이걸 떠나서 모든 사람은 교만의 위험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교만의 위험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예배와 기도와 만지심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게 만들며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치조차 식어진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 상반절까지인데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름 아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럼 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음성이 잘 식별되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의 어떤 뜻과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다면 정도의 차이겠지만은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 그분 음성을 기다리지 않고 음성을 식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거절하고 나는 나야, 내가 잘났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모든 걸 이룬 거야 라는 그런 강한 모습만이 교만의 면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사모함 없고 또한 메마름과 갈급함과 배고픔으로 간절히 바람이 없다면 교만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만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도 잊어버린 상태지만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도 뭔가 삶의 결정과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구별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구별한 것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시간, 예배 시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 시간이 지켜지지만 그것이 어떤 율법적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우셔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적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이다. 난 이렇게까지 깨우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걸어가려는 죄인이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갈 때 매일매일 특별한 음성과 임재는 없다 해도 매일매일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반드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들으며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임재와 만지심이 없다 해도 나는 오늘 이 말씀 읽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경각심으로 그저 깨어있고자 새벽을 깨우며 말씀생활, 기도생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돈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